네, 오늘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 7월 정기 모임인데 오늘은 이렇게 간증의 시간과 또 신입단원 임명식과 환영식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기에 여기에 이제 결국 설교자가 얼마나 이 시간을 잘 맞추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우리가 1시간 30분을 이 은혜 시간으로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11시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차 한잔 마시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1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끝나야 될 것을 40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12시고 우리가 신입단원 임명 및 환영식이 약 20분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 20분 안쪽인 것 같아요. 20분 안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그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겨주신 그걸 바라보며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 나가도 될까 할 때에 그 둘째 아들처럼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에 괜찮다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데 은혜 못 받는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뭔가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우리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렇게나 원칙 없이 막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주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원칙.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주고 싶어가지고 막 쫓거리면 주면서 욕먹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저 사람 무슨 은혜를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또 관심도 갖잖아요.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쪽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럼 당장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은혜 주고 나는 뭐예요? 이렇게 또 불평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주는 원칙을 갖고 하시는 거죠. 원칙이 없이 하면 은혜 주고도 욕먹는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들에게 다 우리는 베풀고 싶지만 자녀들에게도 원칙을 갖고 해야지, 원칙 없이 막 주다 보면 자녀들끼리 막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싸우게 되고, 또 은혜 주는 부모에게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줄 때 원칙을 갖고 해야 돼요. 원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잖아요.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 주는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 주는 원칙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찾을 때 특별히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는 원칙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할 때에 가장 받고자 하는 은혜는 치료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맹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맹인은 이런 원칙 속에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맹인에게는 이런 원칙 속에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맹인에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 주는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칙인데, 또는 원리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보니까 네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사건. 네 사건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주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 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은혜 받는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주는 논리가 되는 거고, 우리 은혜 받는 쪽에서는 은혜 받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받는 네 가지 원리,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네 가지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 치유 사건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네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지난 그 6월 정기 모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지난 6월 정기 모임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맹인은 가버나움 맹인. 가버나움 맹인은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맹인은 예루살렘의 맹인. 이 예루살렘 맹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다의 맹인,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있는데요. 이 네 사건, 맹인을 치유해 주신, 맹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네 사건인데,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바디메오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 그 과정을 저는 기도에서 찾았어요. 그 바디메오의 이제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 기도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두 번째 계속 기도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외쳤던 그 기도 소리하고 두 번째 외쳤던 그 기도 소리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걸 주목했던 거예요. 처음에 외칠 때는 보아오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또 시험도 왔죠. 그런 상황에서 더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오 기도는 또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그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거기에 이 보아오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아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전환까지 가지고 있는 이 아들, 이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기도, 이 아버지의 기도를 보니까 거기에도 보아오가 있고, 그리고 그 보아오의 기도 속에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데 크라주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주의 기도를 또 보게 되니까 수로모닉의 여인의 기도 속에 이 크라주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기도가 3단계의 기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런 말하다. 이걸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에서는 기도하여 말하되, 레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레고. 그게 외쳐 말하되, 보아오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레고예요. 기본적인 레고는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거죠. 조용조용히. 이게 기본적인 기도. 그리고 그 레고를 하더라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 보아오의 기도. 그 보아오보다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크라조의 기도. 이 크라조는 비슷한 말을 또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크라우가조 쓰였는데, 예수님의 이 통곡하는 기도가 바로 크라우가조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3단계는, 그래서 그러면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서도 3단계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고, 말하다, 아마르의 기도. 그 아마르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 보아와 같이 큰 소리의 기도, 카라의 기도. 그리고 이제 크라이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짜크의 기도. 그래서 구약에서도 3단계의 기도가 있구나. 아마르의 기도, 카라의 기도, 짜크의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를 찾아가 보니까 다윗이 이 카라의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가장 크라조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모세의 기도가 크라조의 기도가 많구나. 출애굽기 속에. 그럴 때 그 크라조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적어도 카라 단계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 이게 바로 카라의 기도였고, 또 이 보아오의 기도였구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부르짖으라가 바로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들, 이 영적인 체험들을 하려면 적어도 카라의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삼중고를 겪은 이 아들을 치료하고 싶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 싶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짜크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로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역시 크라우가조의 기도를 했더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의 기도가 크라조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이제 지난 6월 정기모임 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도 이제 믿음이 있지만, 가버나움의 맹인의 기도 속에서는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 앞에 그 가버나움 맹인이 찾아왔을 때,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 맹인이 처음부터 크라조로 들어가요. 여리고의 맹인은 보아오 단계로 부르짖었었는데, 이 가버나움 맹인 두 사람은 처음부터 크라조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 소리질러 이르될 때 이 소리질러가 크라조의 단계였어요. 3단계 기도였던 거죠. 바로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28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물어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이다 믿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대화가 주고받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되라. 기도는 3단계 기도였었고, 3단계 기도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믿느냐? 네, 믿어요. 그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있어요. 믿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오게 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그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거 그걸 보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그게 된 건지.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24절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해서 지금 그럼 받았어 지금 이게 다 현재 시제예요. 그럴 때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건 미래 시제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했으면 지금 받았다고 지금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 암덩어리가 있어. 종양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암을 성령의 물로 태워서 녹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 태워준 줄로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했어요. 그럼 내일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오늘 받았잖아. 이미 성령의 물로 태운 종양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못해.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심해져 있잖아. 이러면 이제 도대체 기도하고 받은 줄 믿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되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없다. 해가지고 또 막 기도해. 그래 기도해가지고 또 나오면 좋아. 근데 안 나서 더 심해져.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없다. 또 믿고 기도. 하나는 그런 그 고민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역사를 해주시게 되니까 이 속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인 예루살렘 맹인. 이 예루살렘 맹인 같은 경우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은 바로 치료를 안 해줘요. 그에게 뭔가 할 것을 줘. 그것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예루살렘 맹인의 눈에 발라줘요. 발라주고 난 다음에 시키는 게 있어요.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뭔가 하게 해요. 뭔가 하게 한 그것을 이 예루살렘 맹인이 했을 때 은혜를 받아요. 치료가 된 은혜를 받는 거죠. 바로 이처럼 예루살렘 맹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그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의 쓴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단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말씀이 바로 마라의 쓴물 그 말씀인가요?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요, 쓴물이 단물로 안 먹혔어요. 거기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쫙 그 기도를 해요. 쫙 그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뭔가 하게 하시잖아요. 뭘 하게 하셨죠?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우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실 때 뭔가 하게 하는 거 있다. 그걸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있었으니까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안 하고 말씀한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맹인 치료 사건처럼 뭔가 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요것을 기도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기도할 때 뭔가 하게 하시고 거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하고 퍼센트지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볼 때, 제가 보는 거, 제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더라. 오히려 80%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응답하시려면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시더라.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갈 때에 결국 응답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맹인이 베풀어진 그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거 이뤄내야 된다. 그거 이뤄낼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예루살렘 맹인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게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때 그 말씀, 레마의 말씀. 여기서 이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부분을 열어가는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이 맹인이 바로 벳세다의 맹인. 이 맹인 벳세다의 맹인. 그래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거기는 이름도 있죠.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 거기서 저는 기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맹인, 여기서는 믿음을 받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 맹인. 예루살렘 맹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뭔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거, 요게 기도 응답에서 너무 중요하구나. 요걸 예루살렘 맹인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맹인, 요 맹인이 벳세다의 맹인인데, 이 벳세다의 맹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맹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시켰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바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순종하니까 그냥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는 그냥 주님이 여기서 해준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만은 주님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 해주는데, 세 명은. 근데 이 벳세다 맹인은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요. 마을 밖으로.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해줘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봤어요. 마을 안과 밖, 이 개념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마을 안에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베스라님만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해봤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걸. 제가 은혜 받은 걸 보니까 저도 마을 밖에 나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을 안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예요. 내가 익숙한 곳이고, 살아가는 마을이고, 동네 다니는 곳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마을 밖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는 모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러나 새로운 것도 있고. 이게 마을 안과 밖이에요. 옛날에는 성으로 쌌죠, 성으로. 성 안과 성 밖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 안과 밖. 이게 저한테 적용, 저는 대한예수전국의 통합교단 목사잖아요. 통합교단의 교리, 통합교단의 신앙.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나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 안에서 능력 받고 싶고, 이 안에서 목회하고 싶고, 이 안에서 사역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이 바운더리, 이 마을, 이 성에서 밖으로 데려가는 때가 있다. 제가 받은 은혜도 우리 통합교단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 이게 신학의 완전 밖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백홍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했던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이걸 이 성에 와서 경험하고 보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통합교단의 그 신학이나 또는 우리 목회 환경, 이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그 밖으로 줬다. 이 과정은 저도 힘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7년차 됐을 때 능력 받으려고 평택에 갔어요. 평택에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역한다고 하면서 아말감으로 이빨을 금이빨로 바꾼, 그것도 아말감 이야기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여기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봐요. 전부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금이빨로 바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할 일도 없네. 이빨이나 바꾸고 계시고 이게 돌 가지고 떡 만들려는 거고 뭐가 달라고 이렇게 도저히.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부 말씀 전한 다음에 안수화 한다고 하는데 먼저 보니까 사역자들 앞에 나오는데 안수를 하는데 옆에서 다 쓰러져가지고 다 강단을 눕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거룩한 강단을 왜 다 눕는 거야? 또 이제 강사가 내려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나를 갖다가 뒤로 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내가 왜 밀려?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계속 조금 더 한번 들어봤어. 다 쓰러지고 나 혼자 서 있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왜 쓰러져 있는 거야? 왜 누워 있는 거야? 야,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회비 다 내고 그 멀리 물어물어 3시간이나 걸려서 찾아가고 있는데 그냥 저녁밥 먹고 올라와 버렸어요. 5시간 넘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우리 예수님이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봐라 이게 아니고 손 잡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데리고 나갔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어느 정도 의미냐면 아예 붙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붙잡아서 데리고 나갔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한,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이 단어에서 바로 이렇게 갖고 가는 걸 말해요. 갖고 오고 갖고 가고. 이게 오면 갖고 오는 거고 가면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갖고 오고 가고, 어쨌든 뭘 들고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갖고서. 그 단어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5장 6절에서는 여기에 예수님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거,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이 데리고 나가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있어요. 저기 메고 나가, 메고 나가. 저 단어가 데리고 나가, 메고 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내린 소경을 손을 붙잡고 갈 때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이 들고 나갔다시피,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였던 거죠. 데리고 나간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2004년도에 이제 이 은혜를 읽고, 그리고 결국 보니까 저의 바운더리를 오히려 더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이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게 한 거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지경이 더 넓어진 새로운 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수련에 참석한 분들은 그 새로운 제가 만든 새로운 마을, 제가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마을을 보신 거예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마을을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경을 확장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정작 지경을 확장시키려고 하나님 이끌면 아이고 난 거기를 못 갑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최중대 목사님이 이 마을 밖으로 드디어 깨고 나갔는데 깨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목사가 안수하는 것 이건 자기는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여자 목사가 나한테 머리에 안수해? 용납할 수 없었는데 첫 번째 성회를 참석했을 때는 이 용납할 수 없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두 번째 성회에 참석했을 때는 이제 그걸 깨고 여자 목사에게도 안수를 받게 될 때 은혜가 더 깊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던 거지. 여자 목사에게는 안수 안 받는다. 이 마을 안에 있었었는데 이 마을을 깬 거예요. 성을 깬 거죠. 성을 깨고 나가는 거죠.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더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이제 결정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가버리네요. 역시 시간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재선 목사님이 참 탁월하다. 우리 신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간 딱 주면 시간에 딱 맞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에 20년 동안 이 공황장애로 인한 목회 실패한 30대 초반에 공황장애 와가지고 20년 동안 목회 실패한 분이 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한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제가 인도하는 성에 와가지고 20분 만에 공황장애가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능력 사역자가 됐어요. 바로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기 전에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수도 없이 했는데도 그 공황장애를 치료받지 못했는데 바로 제가 인도하는 성에 이끌려 와가지고서 공황장애를 치료받은 거예요. 바로 마을 밖으로 나오면서 그분도 은혜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신대원 친구 중에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12번을 했는데 목회 실패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예요. 저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기도 헛되지 않는구나. 한 번 더 하자! 받은 은혜 푹 들어가도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하고 30일 금식하고 실패했어요. 다시 말해서 40일 금식기도 2번을 못했어. 그만큼 40일 금식기도는 어려운 거다. 그런데 제 친구는 40일 금식기도를 12번을 한 거예요. 12번을 했으면 뭘 해도 대단하게 해야지. 그런데 결국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다 넘겨주고 지금 강원도에서 성도 10명 네? 그냥 알잖아요. 노인들 이런 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13번째 40일 금식 기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40일 금식 기도 12번을 하고 다시는 안 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지 그렇게 4년 반이 지난 지금 내일부터 13일째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젠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두렵고 떨림은 여전하여 염치 없지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오고 2분 뒤에 또 오고 2번 연속으로 문자를 보내줬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읽어라 이렇게 2번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보낸 문자예요. 목사님이 보내는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수없이 권면해도 듣지 않는 목사님 안타깝네요. 그런 각오라면 친성에 한번 참석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래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와요. 그리고 실패한 목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성에 와서 은혜 받은 우리 통합 목사님, 가운데 있는 목사님, 예를 진중리 목사님 협력사역자가 있어요. 진 목사님, 내 친구 목사예요. 간절히 좀 권면에 데려와. 40일 금식 기도를 12번이나 하는 목사님이라고 오면 그냥 뒤집어질 거야. 근데도 안 와. 이 본인의 이 마을 안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결국 마을 안에서 굶어 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은 데리고 나와가지고 먹을 거 주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제 분별 잘해야죠.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신지 차차 욕심 가지고 잘못 인도받았다가는 이건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 정도면 우리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영성수련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이 영성수련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역을 조금 우리 하나님이 넓혀줬는데 이 넓혀준 영역 속에서 우리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영역을 넓힌 김에 하나님 제기신 영역을 우리 서울 구흥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예 우리 통합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서울 구흥전 이번에 다 가입시켰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넓은 영역 세계를 품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세번물로 3번감 2번감 아니 1번감만 기도하라. 주여 세번물로 1번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